예,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것들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시리즈인데,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오늘은 사도행전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혹 교단적으로 생각해서 장로교와 그렇지 않은 교단 사이의 교리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과 상관없이 지금 예정론 사상에 사로잡힌 경우가 너무 많기에 어느 교단이 됐든 그 예정론이나 아니면 예정론 사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단의 교리 문제인 것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늘 신앙생활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교리나 신학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여 결국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히고 멀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바른 뜻과 의중을 알려하고 또 순종하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던가 또는 거짓 가르침에 심취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고 마음 푹 놓고 믿는 모습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무엇이 참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인지 알고 분별하려고 하는 모습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랑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예정이란 말이나 예정론이란 말을 직접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상에 있어서 예정론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예정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자들과 같이.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행함, 우리가 보여야 될 행함을 율법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는 경우, 행함을 무시합니다.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쪽으로 또 인식을 시켜놓고 행함을 완전히 또 무시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기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거듭난 상태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키는 그 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죄를 못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혹해가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죄와 늘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 그 거짓을 받아들이죠. 자기 모습이니까요. 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예정론 사상이 박혀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믿었으니 이미 구원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경우, 기복적인 거, 추구하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전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건 말도 안 해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외감,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들이 전혀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예정론의 대표적인 근본 사상인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하여 은혜, 사랑, 축복만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데만, 은혜 베푸고 사랑 베푸시고 축복 베푸신, 이 베푸신다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모두 거기에 해당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서 자신들이 보여야 할 회개나 자기 부인이나 행함 등은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하더라도 별 비중을 두지 않던가 또 잘못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예정론 사상 모두에서도 예정론뿐만 아니라 이런 예정론 사상 모두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힐 것이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나온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예정론 구절은요, 지난주와 같이 한 군데만 나오는데 바로 27, 28절입니다. 그중 27절은 주로 그 다음 28절의 배경이 되는 데 쓰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핵심적으로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말에서 예정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됩니다.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 28절. 이 선택이나 택함이란 말만 성경에 나와도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한 직접 이 예정이란 말이 나왔으니 그냥 지나칠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이 구절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2장 23절 그 예정론 구절과 자주 함께 말하여지는 구절입니다. 지난주 예정론 구절과.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특별히 칼빈의 5대 교리 중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교리는 잘 보이지 않고요. 대신 지난주와 같이 예정론의 기본 교리인 예정 자체를 주장하는 데 주로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물론 칼빈의 5대 교리 중 굳이 적용시킨다면 지난주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해당되겠지만 그리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지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주에는 이 예정이라는 기본 교리 중에서도 특히 예정 예지 교리를 주장하는 데도 쓰인다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구절도 그것을 그 예정 예지 교리를 주장할 때도 함께 인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번엔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던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데 그때보다 더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중 예정은 선택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유기도 예정됐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왜 이 구절이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용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제 별로 이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과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얼토당토않게 여러 구절들만 이렇게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두 구절을 보고 보통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9장과 함께 거기 나오는 이제 구절 21절인데요. 특별히 9장 로마서 9장과 함께 이걸 같이 이제 언급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는 귀히 쓸 그릇 거기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죠.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이 나오는데 어떤 자는 귀히 쓸 그릇으로 선택되도록 예정되고 어떤 자는 천히 쓸 그릇으로 유기되도록 예정되었다는 말을 하며 그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27절 여기 27절에 나오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예수를 거스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된 무리들에 대해서 헤롯, 빌라도, 그죠? 유대인, 이방인,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스리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천이 쓸 그릇이자 육이 될 자들로 예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들로부터 거스림 받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쓸 그릇이자 선택될 자들로 예정되었다고 보면서 그렇게 이중 예정교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과연 그 구절이 이제 그와 같은 이중 예정에 해당하는 구절인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이제 밝히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럼 또한 오늘 바른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지난주 2장이죠. 2장. 지난주 2장의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은 사건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배경을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순절에 마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여 여러 나라의 방언을 이제 거기 모인 자들이 하게 되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며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쳐 또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와 같이 성령이 임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말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이제 증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을 찔려 했고요. 많이 막 찔려 했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상 누구에게나 약속된 회개하고 세례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받은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그 믿게 되면 성령을 받고요.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초청하자 그들 중 3,000명이 이제 그와 같이 세례를 받고 믿음 가운데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제자의 수에 더하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제자된 자들 막 함께 이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하시는 모습도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이번엔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이제 그렇게 모인 무리들 가운데 대표격인 자들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원래 이제 습관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게 되고요. 앉은뱅이 병을. 그 사건이 마치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그때도 막 소동했죠. 사람들이 확 놀라고 그런 것과 같이 또 하나의 발단이 되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가르침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지난주에 쭉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앉은뱅이 고친 사건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그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주랑 있는 데서 다 서갖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데 이건 이제 발단이 된 것이 그 병 고침 사건이죠. 지난주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면 똑같은 형태에 비슷합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들이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부활케 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증인이다. 직접 증인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분을 믿어. 너희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고 그런 줄 안다. 라며
다만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으라는 식으로 다시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약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일이 4장 초반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는 3천 명이라고, 지난주 그 사건에 얘기한 건 3천 명이, 그리고 5천 명이 또 들어가요. 네? 자, 하지만 4장에서는 그 일로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다음 날까지 가둔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불러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등 신문을 하자 다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였던 병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해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너희들 죽였지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한 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 병 나은 증거가 있기에, 안진뱅이가 병 고쳐진 그러한 증거가 있기에 그들을 힐난할 말을 못 찾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힐난할 말을 못 찾고 단지 그들을 위협해서 막 위협해요. 막. 예?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제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에 관원들이 백성 때문에, 그 같이 모였던 백성 때문에 벌할 방도를 못 찾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그들을 위협하는 정도에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정도에서 놓아주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후 오늘 본문 첫 절인 23절부터는 사도들이 노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 했던 일들과 말들을 다 고하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위협을 받고 우리가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고 이랬다 이러면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쭉 설명한 것이죠. 동료들에게. 여기 동료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비롯한 처음 성령 받을 때 함께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무리들을 말할 것이고 말입니다. 다음 24절부터 이제 저 30절까지는 그렇게 그 관원이자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자신들을 이 핍박한 사실에 대해서, 거기 모인 무리들, 무리들을 핍박한 사실인지, 어차피 그들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핍박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나서 모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일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기도한 기도문이 조금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조금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는 아마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와 일치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하던가 일치되게 그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표격이라면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또 야고보 같은 또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기도했겠죠. 같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예정론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4절 하반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거기 대주제여라고, 하나님께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 통치자이시고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 호칭에 맞게 그 다음 거기 24절에서와 다음 25, 26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이신 창조의 사건, 창조와 또 구원과 관련하여 찬양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24절은 창조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다음 25, 26절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24절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듯 이제 말을 합니다. 창조죠, 먼저 24절은 이거. 자, 다음 25, 26절은 구원과 관련하여 말하되, 지난주 본문처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또 지난주 다윗의 시편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오늘 다윗의 시편 2편입니다만 인류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엔 구원주 그리스도,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 사람 앞에 대적할 것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언하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시편 2편의 또 1,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 똑같이 거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섭니다. 또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열방, 족속, 이제 허사도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대적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런 말씀인데, 그 구원주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예언하신, 그와 같이 예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이 구원과 관련하여 찬양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이제 더 이제 오늘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25, 26절이 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시편에서는 그냥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나오고요. 또 그것을 원어로 볼 때, 그 시편의 원어로 볼 때 메시아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의미,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 신약의 말은 이제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 옛날 구약의 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 의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요, 원래. 그래서 고쳐서 말한 것입니다. 이 구원주와 관련한 거죠. 구원 관련. 자, 또 여기 25절에 열방이란 말은 다윗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이방인들, 다윗이 그때 얼마나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위세를 떨쳐서 여러 나라들을 다 이제 굴복시켰죠. 그래서 그들 나라 그 지배를 받던 그 이방인들, 여기 열방이라는 말이 이방인들을, 또 족속들, 25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족속들이라는 말은 시편에는 이제 민족들이란 말로도 나오는데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방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죠. 이 민족들은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성경에는 크게 이스라엘 아니면 유대인들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을 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또 26절에, 다음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란 말도, 당시는 시편에 쓰였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지배를 받던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또 말하고요. 이방. 또 다음 관원들, 관원들은 이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번엔 유대인들 지도자죠. 아까는 이방인 왕이었다면. 자, 그래서 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함께 의논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할 모습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그에 대해 다음 오늘 예정론 9절인 27, 28절에서 그 예언이, 아까 25, 26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계속 지금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요, 27절에 과연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다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각각 뭡니까? 헤롯은 분봉왕이었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로부터 이제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 나라가. 그래서 총독을 보낸 겁니다. 총독을.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나름대로 분봉왕도 세웠었고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 로마 총독이었던 자들로 원래 그 둘은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자들로서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만, 자, 어쨌든 앞서 26절에서 예언된 것이 보였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대표격이라고 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주 빌라도 헤롯과 빌라도는 아까 26절에서 이제 대적할 그 거스를 자들로 예언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대표격입니다. 또 다음 나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25절에서 예언된 것이 보였던 열방과 족속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방인에는 당시에는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로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당시, 저 구약 당시에는 뭐 여러 이방 나라들도 다 포함됐지만 이 당시에는 어쨌든 로마인들, 로마 식민지를 받아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어쨌든 그들과 함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유대 관원들이나 지도자들도 포함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 네 대상 모두가 그죠?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유대인들 이겁니다. 그 네 대상 모두가 그 다음 말과 같이 합동하여 다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어쨌든 거스려라고, 이 또한 앞서 26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된 대로 행하기 위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26절 예언을 그대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음 28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스르려고 하는 것을, 예언된 대로 거스르려고 하는 것을 28절에서는 예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그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성 예루살렘에 모였나이다, 28절 더 뒤에 라는 것은 앞서 그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7절 후반부 말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라는 말씀과 또 28절 전반부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뭐 이런 그것을 행하려고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거스려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 보게 이제 될 때에 예수님을 거스려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때 오늘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예정하신지가 잘 보여지는 것이 되는데요. 그럼 그 예수님을 거스려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모였다, 이제 저기 28절에 모였다라는 말이 과거형 동사라서 우선 과거에 모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과거 약 50여일 전에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그 정부에 십자가 못 박이라고 바로 이제 요청을 했죠. 그리고 로마인들을 그걸 받아들여서 빌라도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이러한 모습이 50여일 전에 이제 있었던 그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또한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뭘 예정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보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있죠. 누구의 뭐 개인 예정, 각각을 누구의, 이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이란 말도 지난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과 같은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기는 이제 예정하신 뭐 이렇게. 다만 지난주는 정하신이란 말을 썼다면 여기에는 예정하신, 특히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지난주는 정하신, 여기서 미리 정하신, 풀이라는 게 앞에 붙어요. 이제 그 앞에. 어쨌든 그런 말을 쓰고는 있지만 둘 다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에 같은 의미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도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신 것은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는 대속의 사건과,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신 겁니까? 그걸로 죄를 사시기 위한 것이죠. 대속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뭡니까? 왜 그러면 죄를 사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까지 포함되고 이어진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 구원받을 그 교회 공동체죠. 또 어쨌든 그것을 예정하신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십니까? 왜 예정하십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민족, 땅 그걸 다 약속하시고 하셨던 것도 다 그 예정된 것은 다 일환인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방하게 이제 퍼지고 지금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예정하신 예수님의 예정, 이것이 성경에 나온 예정의 실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이후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말뿐만 아니라 이후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과 또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도 예정하신 사실을 그 이후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 성령 받음을 증표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정과 예언을 함께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성령의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강림함으로 처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증표로서. 근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 함께 말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 성령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베드로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 28절 말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정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예정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임을 이제 여기서도 엿보이게 되고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다음 29절과 30절에서입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거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주목하옵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도 앞서와 같이 그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시며 자신들을 보호하시길 요청하는데, 여기 이제도라는 말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으로 뭐뭐를 이런 걸 수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란 말보다 우선 그와 같이 그 위협함을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도 위협하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지금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봐달라는 것까지 나중에 나아가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제 위협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들이, 그 종교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함께 핍박하고 위협할 것임이 앞서 시편의 말씀에 함께 예정되고 예언되어 있음을 이 제자들은 알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모습인데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정, 아까 28절에 나온 그 예정한 모습들이 거슬리고 27, 28절에 나온 게 예정이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죠. 그들에 대한 핍박까지도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알고 이제 요청한 모습인데요. 이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믿음의 공동체이자 교회 공동체, 즉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까지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셨음을 이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준 것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받음을 설명하다가 베드로가 성령 받음을 설명하다가 그 사실이 보여졌다면, 그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졌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핍박에 대해 기도하다가 그 사실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정되었다는 그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이후 이 제자들이 그 기도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반절부터죠. 거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이고, 이 능력, 손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아까 저 위에 28절에 나오는 권능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아요. 손이란 말입니다. 원래 거기서 권능이란 말도 어쨌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하나님께 이제 병 낫게 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이적 같은 거, 기적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을 간구하는 것을 보면, 말씀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병 고치는 능력, 이적의 능력, 이런 하면서 그런 걸 보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또 교회 공동체의 예정에 대해서 또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앞서 28절 전반절, 29절 전반절에서는 자신들이 핍박받음에서 교회 공동체의 예정을 보였다면은,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그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다. 자, 그리고 이 핍박을 뚫고서라도 복음 전도를 하려는 모습 속에서도 또한 아무도 개인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뭐 혹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핍박까지 오는데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핍박이 오는데 부질하겠습니까? 예정되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시 돌아올 텐데, 이 핍박을 뚫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여나 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벌써 예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개인 예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이미 예정됐는데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핍박받는데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자, 이러한 이 사도와 제자들의 바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알고 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셔서 또 응답하시는 모습이 마지막 31절에서 보여집니다. 거기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성령으로 또 응답하신 거예요. 쫙 진동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성령이 지난주 처음 강림한 이후에 다시 임하시되 이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무리들 가운데. 어쨌든 이 성령의 임재, 강림은 지난주도 보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룸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로서 여기서도 다시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그래서 앞서의 그 기도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계획과 예정에 합당하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이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네? 그들이 그 예정에 대해서 합당하게 또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그 예정에 합당하게 가장 그 교회 공동체를 증표가 되는 성령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27, 28절이 예정이란 말도 나오고 하기에 예정론에서 인용하되 주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데 인용하는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들은 결국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롯하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예정하신 사실을 담고 있는 구절로서 그러므로 누구는 귀히 쓸 그릇으로 선택받고 누구는 천히 쓸 그릇으로 유기됨이라는 개인적인 이중 예정을 보여주는 구절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두 그릇에 대한 말이 직접 나오는 로마서 9장 9절도 그 이중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그때 가서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이 헤롯과 빌라도 및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네 대상들은 모두 이미 예정되어 그렇게 거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세전에 그냥 거스르고 예정돼서 막 해서 거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는 계속 주어졌지만 그래서 앞서 아까 배경을 말씀드릴 때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 속에 또 보여졌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회는 있었던 것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벌써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예정된 역할에 자신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할. 누군가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역할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개인 한 명을 딱딱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닌데 자신도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 기회를 다 이제 그냥 물리치고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다 물리치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예정을 입는다, 예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알아야 되는데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 바로 자신들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그걸 받아들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예정은 뭐가 예정된 겁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예정된 거예요. 그게 예정의 실체입니다. 개개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정된 교회 공동체. 그것을 다른 말로 예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간다. 예정된 것은 교회 공동체니까. 그 예정된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정된 교회 공동체. 근데 각자가 예정된 이게 아닙니다.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예정에 들어간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러기에 그 예정에 한번 들어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들어간 자리에 있어야 나중에 그 예정이 완성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예정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게 완성되는 거, 교회 공동체라는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 또한 자신들의 의지와 결정으로 그 무수한 기회를 거부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예정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버림받는 예정까지는 뭐 굳이 성경에 이렇게 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반대죠. 거기 못 들어가는 자들은 뭐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과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 종교자들이나 그 핍박하는 자들과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그 믿음을 붙들고 또 전하며 그 선택받는 예정에 들어가게 되는 길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을 자들도 그 선택받는 예정에 들어가는 길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대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것임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예정되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 잠깐 예정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핍박받을 것까지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네? 그거까지 함께 보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놓지 않고 또 복음도 전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그러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도, 오늘도 응답도 받았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믿음도 유지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진정 들어갈 자들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갖고요. 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도 그러하셨음을 잘 알고 정말 믿음 안에 걷는 그렇게 핍박받는 거다. 예정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걸 알고 그래서 계속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도움도 힘입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